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지난 6월 25일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 전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만신창이 그리고 초토라는 단어입니다. 만신창이란 가득하다는 의미의 찰만, 몸신, 부스럼창, 그리고 상처로 구성된 단어로서 온몸의 부스러기와 종기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토란 그을릴 초, 흑토, 즉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또는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겠다는 땅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조국의 한 피난민촌을 배경으로 절망 속에서도 기독교적 시각으로 회복과 소망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구상 시인의 초토의 시입니다. 제가 이 시의 한 부분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학고방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웃음을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전쟁 후 초토화되어 버린 조국의 한 피난민촌에서 미군들이 먹다 버린 보급 식량 박스를 주워다가 만든 허술한 판잣집 학고방의 비참함 속에서 시인은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과 잿더미 속에서 노랗게 망울진 개나리 그리고 앞니 빠진 채 달리는 소녀의 미소를 통해 조국의 회복을 보았고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본 유엔 위원단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천연 가망성이 없다.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낫다. 전쟁 직후 배고픔과 찢어지는 가난, 국민소득 63달러,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저주받은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통하여 어두운 밤을 지나서 이제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6.25 한국전쟁과 초토의 시를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 성경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143편을 노래하고 있는 저자 다윗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이 그의 영혼을 학대하고 그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3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인하여 지금 어두운 암흑 속에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다윗은 지금 그의 영혼이 몹시도 피곤하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시편 143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영혼은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마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는 육체적으로 소진되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심히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아둘람 굴에서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 600명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과 공동체 600명의 모든 집이 불타버리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모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돼. 다윗을 돌로 쳐야 돼. 그는 몹시도 다급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하고 죽이러 찾아올 때에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요 맨발로 울면서 왕좌를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마음이 상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고 안 그랬는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심히 슬프고 아파서 마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게 될 때 우린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기숙하여서 나의 눈물이 볼과 귀를 흘러서 베갯잇을 적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두운 밤처럼 암담하여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육체는 소진되고 정신적으로 탈진하고 맙니다. 완전히 기력을 잃고서 우린 무기력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영혼의 깊은 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이것을 읊조리며 주의 성인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시인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처절한 영혼의 어두운 밤에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를 안겨주신 분, 아둘람 굴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600명의 부하들의 분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그리고 반전을 안겨주신 분, 아들의 반역에도 다시 왕좌에 앉도록 인도해 주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입으로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자신에게 변함없는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에 이르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는 두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시편 143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라는 표현은 과거의 동작이 현재까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계속 자신이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두 손을 펴서 들고 있었고 지금도 들고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절망이 찾아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소망 없는 삶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달콤한 은혜, 놀라운 은총을 기억해내었으면 현재의 상황이 암흑처럼 어둡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필사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라서 갈라지는 땅이 하늘을 향해서 헐떡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헐떡이며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읍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수많은 후손들이 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도록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를 작사하고 그리고 또 작곡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노래에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부리로 쳐서 새끼들이 막 추락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본 독수리 어미는 그들보다 더 빨리 저공으로 내려가서 새끼를 받고 다시 보금자리로 올려놓은 후에 다시 자신의 집을 흔듭니다. 새끼들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부모는 이 독수리 어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새끼들을 날개짓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에 끌려가서 영원의 깊은 한밤중을 지날 때에 이 노래를 기억했고 하나님께 부르며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상하고 참담한 때를 이겨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이겨내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가장 어두운 흑암 속을 지날 때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현재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절한 영혼의 깊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삶의 무기력증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귀한 어린이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모든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